전에 같이 살펴본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본문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한 가지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받으실 이유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107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살아계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쵸? 우리 찬원이 믿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심지어 목사가 되는 가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진짜로. 얼마 전에 SNS에서 크게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스레드를 해요. 스레드를 하고 또 뭘 하냐면 페이스북도 합니다. 블로그도 하죠. SNS 중심으로 사역을 쭉 오래 했어요. 2009년부터 했어요. 2009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몇 년째야. 엄청 길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은 SNS 상에서 신천지하고 싸우고. SNS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 그거 있어요. 미디어 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8,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SNS에서 활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산업기기라 그러죠.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회방하고 흩어놓고 그 교회의 리더십을 이단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만 하는 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SNS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막 실제 모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들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2009년부터 했다고요. 2009년부터 기독교,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거를 이제 특별히 용어로 말하자 그러면 난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예요. 용어로는 개혁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야, 바꿔야 돼! 다 개혁해야 돼! 이게 개혁주의가 아니고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글을 쓰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것이 제가 감당했던, 특별히 내가 이 일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어디에 글 쓰는지 아세요? 글을 쓰면요, 인페블유스에 올려요. 뭘까요?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 인페블유스야. 처음에 이거 내가 하면은 글 쓰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게 뭐예요? 각 포맷에 맞는 형태로 글을 변환시켜야 돼. 인스타에는 뭐가 중심이죠? 이미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스타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분들의 감수성에 알맞은 형태로 복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엄청 노력하고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안 바쁜 것 같죠? 겁나 바빠요. 왠지 알아요? 예전에 시간 있을 때는요, 지금은 학원 다니느라 어학하느라 내가 못하지만 설교 끝나면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끊어가지고 자막을 다 달고 그걸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다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설교를 일단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설교 듣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녹음한 거 보면 재밌어요.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우리 시아제아 주아는 옛날에 우리들이 노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심심하면 장난감 없을 때 흑장난하고 놀았지. 흑장난 아니면 또 뭐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카세트 테이프 모으는 게 취미셨어요. 음악으로 카세트 테이프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집에 막 큰 상자 하나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뭐하고 놀았을까요? 그걸로 도미노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세운 다음에 딱 쓰러뜨리면 또르르 넘어가면서 이제 아빠 오시기 전에 정리가 끝나야 돼. 안 그러면 혼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면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하고 노냐면 영상을 찍더라고. 예? 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 예? 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찍고 아빠 이거 보세요. 주로 몰카의 대상이 시아였죠. 근데 그걸 이렇게 틀어놓으면 막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가 하는 걸 보면 저 표정 왜 저래? 말투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고 있지? 정말 뭐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근데 그걸 했어. 왜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로운 물결이 우리에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스타로도 이제 친구기도 하고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레드에서 글을 그분이 하나 등록을 하게 됐어요. 물론 페이스북에 안 올렸을 텐데 그분은 스위스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랫동안 그런 컨텐츠를 하셨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낙오된 생각이다. 낙오된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 글을 삭제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이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 따라서 또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학위의 욕심을 갖기 때문이죠. 학위의 욕심을 갖는다. 목회자지만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박사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공부하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저는 신학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학계에 인정받는 학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뭘 요구받는 거예요? 학계로부터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학계 안에 신앙을 들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뭐로 해라? 잘라내라. 그렇게 잘라내고 덜어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박사야. 근데 무슨 박사예요? 예수 안 믿는 박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적어도 2009년에는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다수였어요. 그래도 나처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다수여서 신천지와 싸울 때 유용했고 이단들하고 싸우거나 잘못된 신앙사상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것들을 주장하고 책을 인용하고 번역하고 요약해서 알려줄 때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소수입니다. 나같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본에 대해서 사람에 맞추어서 복음을 재단하고 이야기를 갈라냅니다. 그게 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수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우리의 숙제이고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을 먼저 드릴게요. 답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욕을 해요. 야! 이렇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욕을 하면서 권투의 복싱으로 처단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정중하고 언제나 격조 있고 언제나 선한 것을 추구하며 응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뺨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같은 목사에게 뺨 맞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저게 과연 목사가 할 일인가? 아 저게 과연 목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인가? 하는 걸 경험하고 목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줘요? 아니요. 뺨을 맞고 돌려대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두세 번 권면한 후에 떠나면 되는 거예요. 두세 번 권면한 후에 떠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말로써 이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저항하는 거예요. 이단 사역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단 한 사람을 변화시킬 확률은요 30%가 안 되고요. 그 30%의 확률을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씩 마주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들의 질문에 논파하고 그들의 생각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계속 알려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거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실제로 있어요. 이단 사역에 탁월하신 탁 소장님이라고 계세요. 성이 탁십니다. 그분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단 사역을 하셨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두세 번 권면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번 권면한 후에 떠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도하는데 100번, 1000번 찾아가고 해야죠. 100번, 1000번 찾아가야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은요. 내가 살아날 때예요. 살아낼 때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죽더라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복음적이고 그것이 더 복음 전파에 유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 목사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건 복음 전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이 복음의 연합이지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건 복음의 연합도 아니고 복음의 사랑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무조건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 저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있으면은 우리 선교지가 아니니까 싸우고 다퉈서 뺏어와야 돼요? 아니면 그 사역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는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답을 아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되게 드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사람의 선함은 이성으로 가능한가? 아니요, 이성으로 불가능해요. 이 시대에 사람의 선함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왜죠? 이성적으로 선하게 살면 뭘 당하기 때문이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의미예요. 이게 성경에 써있는 보편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 많아져요?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핍박받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믿는 사람들은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찾아왔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1, 2년, 3, 4년, 길면 10년 그 순수함을 살아내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위로가 될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면 더더욱 심화되겠죠. 하지만 이 시간을 훈련하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회사 생활 시작할 때 연봉이 1억이야 여러분. 어렵게 취업했어요. 어렵게 취업했는데 거기에서 불이한 일이 싹 찾아왔어. 그럼 나는 한 달에 지금 8천만원, 9천만원 이상을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심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해서 잘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씩 손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러한 훈련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박사학위를 세상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을까? 아니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속적인 학위를 따는 것이 쓸모없어지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오히려 그 세속적인 학위를 따는 것 자체가 교회의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문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학문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과 그 결실로서 양심적인 논문을 쓰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의 자격과 세상에서 충분히 내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포기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설교 사역과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나 세상에 나가서 교수 되고 세상에 나가서 학원만 차려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형태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삶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봤던 모든 것,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선한 양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에 있는 박사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이제 구닥다리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됨과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저항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견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당한 자기들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오류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죽음에서도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잘 저항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재정의 문제,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로 스캔들을 내면서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신앙이 돈에 치우쳐 있었고 자기 증명에 치우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양심을 추구하고 어떤 신앙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과 도전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러죠. 작은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큰 것은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나에게 습관들이면, 내가 사역하는 온라인 사역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의 믿음의 습관이에요. Practice Faith예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작은 실천이 반복되고
그게 나의 영혼에 새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경건의 습관과 경건의 방향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한 말을 쓰는 거예요. 선한 말을 쓴다. 저 공대 나왔잖아요. 일반 회사 생활도 했잖아요. 일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험한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런데 그 험한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험한 말을 다스리면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뇌에 기억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참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왜 덜어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를 다스리는 걸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말을 한다 안 한다, 이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죠. 그렇죠? 말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오직 뭐만 들어가요? 믿음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 가졌는데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을 때 나중에 어디에 쓰게 돼요? 돈이 생겼어. 그런데 내가 예전에 말만 잘 다스렸거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훈련을 계속했더니 내 돈을 가지고 나 필요한 거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 먹여주는데 더 기쁨을 느껴. 그렇게 조금씩 나의 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입술도 못 다스렸는데 이제는 입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의 재정이 조금씩 이웃을 향해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나의 선택들이 나의 이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좀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제가 블로그에 사역을 할 때 그들과 충돌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이제 바른 교리에 대하여서 이제 도르트 신조를 이렇게 쭉쭉쭉쭉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요약도 하고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만희가 교주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신천지의 주장 가운데에 충돌하는 어떤 교리들이 이제 블로그에 게시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단 신천지에서 나의 블로그 글에 대하여서 게시 중지를 요청을 했어요. 이 글은 게시를 중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실제로 게시가 중지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나는 항상 글을 쓰면 그 글을 텍스트로 따로 보관을 해요. 내가 쓴 글을 다시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게시 중지한 거를 다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 게시 중단 요치에 대하여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신천지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게시 중단은 잘못된 것이다.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2주 후에 게시 중단이 풀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글을 쓰면서 그 아래다 이렇게 붙였어. 신천지 이렇게 글 쓴 거 봤다. 게시 중단 신청한 거 봤다. 게시 중단 풀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너희들이 한 번 내 글을 게시 중단하면 어떻게 한다? 나는 똑같은 글을 2번 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의 교리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정통 교리적 글을 작성하겠다. 내가 이렇게 글을 써버렸어. 그 뒤로 그들을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하찮은 언행과 아주 하찮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어? 야, 지금 몇 세기인데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거는 19세기에 끝났어야지. 19세기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거는 계몽되지 않은 거야. 그거는 참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건 멍청한 일이야.
여러분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같죠? 진짜 아니에요. 18세기가 넘어가고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지성사에서 기독교는 거의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지성활동이고 진정한 믿음과 지성을 다 활용한 전인격적인 믿음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피어 올라오는 신앙의 도전들에 응답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진 신앙을 도전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능력이 필요한 신앙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또 제가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시편의 고백과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동안이나 블로그에서 글을 썼어. 그런데 그 10년 동안 블로그의 조회수가 10, 20 이상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글을 브라질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가 읽고 그걸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이메일이 와요. 저 멀리 떨어진 어느 나라의 작은 교회의 공동체가 그 글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했고 위로를 받았다고 이메일이 와요. 그런데 나는 몰랐지. 10년 동안 나는 나 혼자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긴 시간이에요. 10년 동안 글을 쓰면서 나는 내 영혼이 목말랐고 내 영혼이 그들, 아무도 관심 없는 그들 또는 적극적으로 나를 적대시하는 신천지 이단들에 대해서 영혼의 피곤함을 실제로 느꼈어요. 나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런 내가 얼마나 단단할까? 얼마나 나를 향해 도전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들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을까? 나는 그런 싸움을 싸워왔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시편 107편 6절 7절 그리고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호주의 시드니에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해병되었고 그분은 도박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시드니에 있는 한 거리에서 관광객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유창한 말로 나는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딴 사람이야! 랄랄랄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딱 질문 2개였어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에게 돌아온 사람,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인생의 말년에 나는 오랫동안 그 일을 했지만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을 산 것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영국에 어떤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 시드니에 갔을 때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와야겠다고 확신했고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하는 사람이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에 그때마다 꼭 한두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해서 시드니에 찾아가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이제 그가 소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걸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사역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을 투입하는 걸 한국에서 투입한다면 조금 더 능력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늘 수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풍성한 길이 아니고요. 부흥의 길이 아니고요. 어떤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프랭크 제너에게는요, 시드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겠죠. 우리에게는 뭐죠?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시간일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길의 목적지를 세 가지 구절로 표현을 한 거예요. 10절, 13절, 14절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주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쓸 때마다 신천지가 도전하고 내가 그를 쓸 때마다 자유주의자들이 도전하고 내가 그를 쓸 때마다 겸손한 믿음보다는 자랑하는 믿음, 부자 되는 믿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시라고요? 낮은 길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요, 그거 공격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2004년인가 5년일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죠. 그때에 뭐죠?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이 나왔어.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쓴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믿는 대로 되는데 성공하기 위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되게 히트쳤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른 책이 등장하는데 그 책은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내려놓음이었어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나는 근데 그 책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은 오늘날 새롭게 개발된 신앙이 아니라 원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신앙이다. 그 책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말해야 하는 건 그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는데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이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데요. 그 환난은 어떤 때 오는 환난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찾아오는 환난이에요. 와, 믿음을 가지고 나 좋은 대로, 나 즐거운 대로 살아가면 환난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안 와요. 그래서 이 시편이 의미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걸어가라고요? 환난 속으로 걸어가. 근데 요즘 이렇게 설교 잘 안 해요. 이렇게 설교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가 너무 험하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 속에 던지신다. 두 가지 선택지. 불을 끄시거나 또 뭐예요? 아니면 불을 끄지 않으면 불 안에 함께 하시거나. 그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7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무엇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가? 그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선한 마음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믿음의 본분이에요. 착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이 막 괴롭힐 때도 착해져야 돼요. 그리고 착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이 열받게 할 때 때리는 것도 안 돼요. 착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죠. 그런데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푹 담궈버리신다고? 아니, 건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양심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 하신다고요? 아니요.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자들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상한 마음과 갈급한 삶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연약한 삶의 자리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구원만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 거야. 이거는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채찍이 날아오고 나를 심하게 모독하는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